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 모든 유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묻고 싶어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필요합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냥 뭐 물질만 있으면 되는데 뭐 그런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 위에 있고 물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기초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진실로 물질보다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한 구절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먼저 1번부터 2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필요성에 대한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성경이 필요한가? 자, 1번 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 초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잘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먼저인가 아니면 성경이 먼저인가?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비추어보면 교회가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교회가 먼저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인물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 인물들은 예수 믿음을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교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는 있었지만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비춰본다면 계시의 기록으로서 성경은 교회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교회가 먼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로부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교회로부터 성경이 나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로부터 성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는 겁니까? 성자보다 성자를 낳은 인물 누구예요? 성모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를 더 신성시하는 개념이 로마 카톨릭이죠. 성경이 교회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교회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의 본이, 교회의 어떤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권위를
높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교황을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 또는 무한 해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성경보다 교회가 먼저 있고 교회의 우선성 또 특별히 교황의 절대 무호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필요성 또는 성경의 우선성에 대한 그런 교리가 그들에게 필요 없다. 강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성경보다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묻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다.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에 대한 것을 다룰 때 성문 성경 이전에 구절로 전해진 성경, 다시 말하면 구전 성경이 있었다. 구전 성경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다.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 계시가 있었다. 지금 제가 역순으로 추적해서 말씀드렸는데 맨 먼저 하나님의 의지 계시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말씀으로 표현됐고 그 표현된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감동을 통하여 그것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말씀인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지금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 기록된 성경과 또는 구전 성경 사이에 교회가 존재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 계시로부터 기록된 성경이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보다도 성경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다. 잘 이해가십니까? 아까 카톨릭에서 강조할 때 교회가 성경을 나왔다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을 깔고서 교회의 권위 그리고 교황의 모성을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거슬러 갔을 때 기록된 성경 이전에 구전 성경 이전에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의지 계시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이 기록된 성경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출현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보다도 우선하고 결과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절대성이 성경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성경은 교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 성경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손을 빌어서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스스로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역사 속으로 성육신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성육신으로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걸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초월적인 세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시키기 위하여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또한 더 나아가 성경 안에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소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의지 계시가 성경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계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성경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기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원리에 의하여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되게 어렵게 설명이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 계시를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허락된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고 본다면 교회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계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시가 충만하게 계시의 완성 또는 계시의 절정체라고 할 수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 계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논제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카톨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신비주의자들도 교회와 신학을 위한 성경의 중요성,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신학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부정했다. 신비주의자가 뭔지 알죠?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또는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지주의는 구약을 내던져 버렸다. 또한 신약을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체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성경을 이용했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에게 마치 신천지 이단하고 똑같아요. 저도 사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풍유적인 원리, 상징적인 원리를 뽑아서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어떤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쓰임새를 따지고 또한 그 본문에서 기록된 의미를 통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추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상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두 개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A는 B, B는 C, C는 D라고 자기들의 논리를 꽤 맞추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징적인 게 나쁘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단지 도구로서 그들의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우리 쉽게 해석하자면 그냥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그냥 성경이 필요하지만 신령한 자들에게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예, 초보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지만 고급진 믿음으로 갈 때는 성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자신의 지식, 그노시스로 가면 영지주의에서 그 지식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거죠.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수단에 불과하다. 성경은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금욕이라든지 묵상이나 명상을 강조하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절대 표준이 됩니다. 성경은 모든 천지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그 비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우리들의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근거가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뭐 영적 생활이건 일반적인 신앙생활이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건 뭐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건 간에 성경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2세례파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2세례파는 외적 말씀을 희생하고 내적 말씀을 높이 올렸는데 외적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적 말씀을 너무 높게 봤다는 것입니다. 1521년 성경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그것이 특히 도드라지고 있는데 이들은 성경을 단지 문자적인 책으로 간주했다. 성경을 볼 때 아 이건 문자야, 껍데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주신 그냥 껍데기 같은 거야. 알면 그 속에 있는 것 또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다. 얼마나 좋게 들려요 이런 말들이. 그러나 그 안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면 성경 없이도 괜찮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도 진리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삶에 구체적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이나 16절에 있는 말씀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이런 말들이 왜 오류가 있는 것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성경은 일시적 보도수단으로 신령한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니퍼 돌링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사람은 오로지 자연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거의 비슷해요. 속뜻이 성경의 속뜻이 중요한 거 누가 보면 다 알죠. 겉성경보다 속뜻이 더 중요한 건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그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점점 가다 보면 성경은 없어도 되는 것 또는 자연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게 최고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무시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성경 안에 있는 내적인 말씀 하나님의 원뜻의 중요성을 가장 저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1.1획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그 문자적인 의미도 문자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지극히 작은 것 내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빼버리고 싶은 것을 제쳐놓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1.1획도 변치 않게 하시더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겉과 속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합리주의. 이 합리주의는 신비주의 나중에 신비주의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의외로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갈까요? 거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거든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비주의가 합리주의로 바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퀘이크 교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합리주의나 퀘이크 교도들이 이들은 내적 말씀을 외적 말씀 위에 두는 현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똑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이성과 양심과 자연의 빛과 동일시함으로써 계시와 성경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과 자연의 빛, 양심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 중에서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혼동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시와 성경을 부인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레신이라고 하는 학자는 문자와 영, 성경과 종교, 신학과 종교, 기독교와 예수의 종교,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종교의 의미를 우리가 흔히 하는 종교라는 의미보다는 계시에 갖고 한 종교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분했는데 후자를 전자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종교는 성경 이전에 존재했음을 주장했다. 이게 종교가 성경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죠? 카톨릭에서 설명했잖아요. 종교를 교회라고 대입해 보면 교회가 성경 이전에 존재했다. 동일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슐라의 마커, 이 사람 성경과 교회 간의 관계를 반전시킴으로써 다시 말해 교회가 성경보다 앞서 존재했고 성경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 주장. 여전히 가톨릭을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가톨릭이나 신비주의, 제3파, 합리주의, 케이크교 이런 몇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합리주의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그러면 그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을 필요성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의 존재 근거를 제도적 교회와 모류의 교황에서 찾았죠. 슐라의 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종교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신비주의와 합리주의는 종교적 개인에게서 신비주의는 개인이잖아요. 개인. 찾았다면 제3세대주의자들은 개인이긴 개인인데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 그리스 내주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통점은 그들은 성령의 필요성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부터가 오늘 내용의 본론적인 내용입니다. 앞부분이 서론적인 내용이면 기독교의 입장은 오류가 없는 기관, 제도, 유기체, 개인은 없다. 만약 개신교가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한다면 가톨릭에 동의하는 것이고 강화시키는 거고 종교의 필수 요소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때에 성경의 필요성을 오직 성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설자는 성경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구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교회와 또 공의 또는 교황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했는데 이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며 성경에 강조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필요성의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계시의 기록물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자유신의 계시, 자기 폭로이기 때문에 성경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전제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되게 많이 어렵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말씀이 교회를 낳게 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세 이전에 성경 없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기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기록된 말씀보다 이전일 수 있으나 입으로 전해진 말씀보다 이후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교회보다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교황의 무오류 선언,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황의 무오류 선언을 했을까요? 교황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무오류 선언을 한 거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죠. 교회의 오류의 실제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교황의 무오류 선언이 쓰일 수 있다. 교회 사회를 보면 얼마나 교황들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역시 우리처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랬고 또한 교황들이 역대 교황들이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왜 성경이 필요한가? 그들의 모습에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이고 저장 목록이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를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보다 계시의 범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무수해요.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있는데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의 성경보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범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만큼 취사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유일한 저장소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석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자신도 성경을 빼놓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보니까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 시대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시길 기뻐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이 대상이 교회다라고 말한 거죠. 교회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보존과 전파를 위하여 또 다른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육신의 부패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한 뜻에 대응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한 고난 가운데 위로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설명 안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 계시가 온전히 보존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온전한 기록물로서의 성경 말씀을 교회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성경의 필요성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필요하다. 물론 성경의 필요성이 이것 말고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더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은 복음 지식을 위해 필요하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해준 복음 전파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이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 지식의 절대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라. 구원의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원리 하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밑에다가 구원의 3시제를 써놨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지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형벌로부터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에 관한 것이고, 그런 것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 성화의 관점, 성화는 역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 미래적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3시제를 말씀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 밑에 성장을 써놓은 거는 그 밑에 성장 밑으로는 그 니은의 제가 열고 있는데 잘못 썼네요. 아무튼 성장 두 번째는 성경은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절대적인 원리, 하나님의 말씀. 떡이 상징하는 근본적인 원형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렇죠? 요즘 공기도 사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웰빙 얼마나 강조합니까? 혼적 건강을 위해서 좋은 생각, 양서를 통해서 지식을 먹고 있잖아요. 같은 원리로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을 섭취하고 묵상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내 영혼에 살아갈 수 있기에 성경은 영적 생활의 절대적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혼적인 영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혼적인 영역을 위해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자식 하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수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대학교까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정말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내가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 말씀에 힘쓰고 애쓰는가. 대학교까지 가르치는데 3억이 든다고 한다면 정말 1,000만 원 정도로 얼마나 쓰셨는가. 성경을 위해서, 말씀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이 살려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다. 베드로 2장 2절도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영혼이 사는 원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 구절씩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다.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육체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나 풀의 결론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하여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성경이 없다면 자연이나 상식, 이성과 양심과 같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일반 계시적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확보할 수 있으나 죄로 인한 판단력이 흐릿해지고 타락한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의지 계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된다. 여러분은 왜 성경이 필요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원리와 그 비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마시는 것 중에 그 요만한 뭐라고 그 막대 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빨아먹는 것 중에 꿀이 요만큼 들어있어요. 꿀이 하나 타가지고 그 꿀을 빨아먹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그 꿀을 딱 한 모금 딱 빨아먹는 순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좋아하는 거예요. 몸이 좋아. 그 꿀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의꿀보다 더 해야 될 텐데 진실로 여러분들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성의꿀보다 더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역사,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역사,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즐거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 비결들, 은혜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에게 주신 소산물들을 놓지 마시고요. 그걸 캐가는 사람들이 인자라니까요. 아니, 금광이 여기 있어요. 빨리 발견해서 캐가는 사람이 인자예요. 아셨죠? 꼭 그 놀라운 금광을, 금액을
사모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